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직면하고 있는 부모와 또 당사자는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은 승진하는 소식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완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최종 판단을 듣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들은 모르게 복권을 사놓고 복권이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소원하는 기쁨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은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해 첫 번째 주일에 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난 해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유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겔리온은 앙겔리온은 그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승전보입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만큼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70여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긴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진 사람은 당연히 충격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되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넘어서지 못한, 그리고 넘어서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자신의 승리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잠깐의 임시적인 승리였던 것이죠. 사흘을 가지 못하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 것이 죽음인데,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에 모였던 예배가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이게 된 이유가 승리 보고 대회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2022년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땜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잠깐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픔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고통이 생기게 되고 잠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곧 이어지는 실망과 낙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 이 고백, 이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두나미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차용해서 사용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변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탕하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폭발하는 힘을 가진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 파워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숭배하지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초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부정해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저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바꿀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권력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면 사람이 그런 것처럼 흉내는 내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해서 자원하는 심정,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낮아지심이고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믿지 말고 권세를 믿지 말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갈등은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돈이 있어야 굴러가지. 그래도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지만 세상에서 잘 처세하면서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한켠에 있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찬가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낮아지면 조롱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의 감격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K-팝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BTS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는 어려움과 그리고 극한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폭발적인 힘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득불 함께 새벽에 깨어있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듣고 싶은 그 소식이 들려지는 복된 한 해, 질병이 완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한 가지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바다에 빠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